과학이 발달되어진 현대사회는 바로 물증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이나 어떤 일을 밝힐 때는 반드시 증인과 함께 물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학설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임상의 결과, 즉 그걸 우리가 이제 증거물이라고 하죠. 그 임상의 결과가 있을 때에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또 똑같은 단어를 어떨 때는 증언으로 번역했고 어떨 때는 증거로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르피스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증거와 증언으로 분류를 해서 증거에 보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원 자체가 반드시 결과를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증언이 아니고 증거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를 전하려면 내게 일어난 어떤 결과물을 제시하면서 전도를 해야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가지고는 열매를 맺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가 막 유행가를 크게 틀어놓고 홍보를 하는 것은 조용한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찬양을 하면서 밖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 대번에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마트가 개업을 하니까 그냥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젊은 누나들이 와가지고 그냥 마치 보면 해수욕장 온 것처럼 그런 복장으로 나눠주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시끄럽다고 민원을 안 넣어요. 근데 토요일 날 복음성가 팀이 와가지고 거기서 노방조도를 하니까 대번에 민원을 넣었어요.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파출소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오히려 그 마트가 오픈돼서 시끄러운 소리가 훨씬 더 커요. 그 사람들은 막 스피커를 확 갖다 놓고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민원을 안 넣는데 복음을 전하면 민원을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는 전도 효과는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면 그와 같은 전도가 좀 더 열매를 맺으려면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바로 관계 전도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또는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좀 깊이 사귀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면서 전도해야만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를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많이 해도 교회를 오는 사람이 없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을 모르고 그 사람도 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의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유지가 안 되는 유지가.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복음의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위력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육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마치 화살이 돼서 꽂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막 꽂히면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결과물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확실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변화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그 사람을 바꿔놓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31절은 증인의 법적인 효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 증인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31절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여기도 지금 증거해야 되는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변론하면 그 변론은 별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3의 목격자나 또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정에서도 자기가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전에는 국선 변호사는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변호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 국선 변호사는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전혀 성의가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판 날짜도 통보를 안 해주잖아요. 피고인에게. 나중에 물어보면 아 내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안 해보고 그냥 져버리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가 아주 일부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3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증언을 해주고 목격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별로 효력이 없어요. 정신병원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아, 나 미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아, 나 안 미쳤어요. 나 정상이에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줘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제3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있다라고 이제 32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도 누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칠 때 성령님이 지시하신 거죠. 그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심으로 그래서 뭐예요?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장 31절 32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감동으로만 바로 이가 메시아다 그랬으면 세례관이 뭐예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뭘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는 자가 바로 약속의 메시아다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면 세례관은 그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들었죠. 한 번 듣고 일생을 맡깁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단 한 번의 경험을 요한은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 믿음은 바울만큼 세례요한만큼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믿음은 자꾸 어떻게 해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어지고 때로는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 추상적일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근데 새벽에 밤중쯤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심부름 받은 로데라는 자매가 나가버리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예요. 근데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다. 지금 그들이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근데 그들이 지금 기도도 안 끝났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왔다는데 어떻게 못 믿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응답이 빨리 왔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이 밤중에 베드로가 풀려났겠냐. 재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추상적인 기도, 추상적인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신반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추상적이면 안 돼요.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만난 어떤 목사님이 3,000평을 땅을 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뭐 하려고 3,000평이 필요합니까? 노인분들 복지시설을 위해서 3,000평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다. 땅만 3,000평 있으면 뭐해요? 돈이 있어야 짓죠. 그죠? 그러면 3,000평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짓는 돈은 누가 줄 거예요? 하나님의 땅만 주면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구하는 게 낫죠. 그러면 제가 땅도 사고 건물도 짓겠습니다. 땅만 주고 옛다 땅 그리고 하나님이 땅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거 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둘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라. 그게 뭐예요? 청사진.
우리 교회는 뭐 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직이 된 교회는 연말 되면 내년에 목회 계획을 담임 목사님이 다 짜가지고 담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는 이런 것이고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1년 거를 다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루뭉실하게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장가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안액감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딸이 있는데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데 소아마비를 알아서 혼자 못 걸어요.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혼자 누가 못하고 누가 꼭 데리고 다녀야 돼. 근데 어떤 분이 이 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딸도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멀쩡하게 생긴 남자예요. 장애인인데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혼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딸이고 그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보상이 나왔는데 남자가 뭘 보고 온 거예요? 돈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자꾸 가져오라는 거예요. 안 가져오면 때리고. 그러니까 장애인이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 그 자기 남자는 그냥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맞고 샀다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잡힌 거예요. 딸이. 아버지 나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계속 가져간 거예요. 1년 반 살면서. 근데 이 친정의 돈이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 돈 내놔. 그러면 아버지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 주죠. 그죠?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보면 불행해요. 그리고 장애인을 괴롭히는 사람은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장애인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반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미성년자 아동 학대법이 왜 무겁냐면 아이들이 저항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폭력이 아주 과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이 좀 딴 데로 샜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게 뭐냐면 증거거든요. 그 증거를 내가 제시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는 맺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증인이 나오죠. 메시아를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은 세례요한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32절 보면 이 아까 했던 말씀이 죠.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나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 이 세례요한이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왜냐하면 세례요한도 메시아를 증거할 때에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은 증언이에요. 그죠? 그러나 요한은 어땠어요? 입증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보면 눕는 자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보면서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두 번째 증인을 소개하죠.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지금 소개하죠.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누가 증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결과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단독 사역인 것 같지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와 요한의 사역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아버지가 보완해내시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말할 때 요한은 뭐예요? 단호하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요한은 늘 자기 자신을 강조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분명한 복음의 증거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해요. 좋은 거 나쁜 거 구분을 해줘야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그래야 사람이 혼란이 없는데, 이게 그냥 좋다는 말도 아니고 싫다는 말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는 천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스위트 홈이 돼야 돼요. 달달함이 가정에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내가 포근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참된 안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갔더니 불편하고, 교회를 갔다 오면 뭔가 짜증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어떤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교회 올 때 내가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면 다 풀어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에이 오늘 괜히 왔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예전에는 전도지에 보면 가정 같은 교회, 이런 말들이 교회 문구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구가 다 없어졌어요. 전도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가정 같은 게,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홀부모, 그런 가정이 많아졌고, 가출하는 자녀들이 가진 가정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이 행복의 담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우리 가정은 산산박사 하는데 여기도 그렇다는 이야기네.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구가 싹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땅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순간적으로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야, 이 교회 오니까 정말 천국 같다. 그런 어떤 고백이 있어야 앞으로 그런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이제 보좌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하는 예수님 말씀이 아주 그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뭐예요? 판단 능력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도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연합하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합이고 하나됨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 더 팀을 만들어요. 팀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돕는 자가 좀 되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어떤 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돕는 자가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증거. 뚜렷한 변화를 가지고 내가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결과물을 반드시 뭐예요? 좋은 것으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불교에 아주 그냥 깊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조계종이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도지사가 됐는데 군수가 됐는데 그 어떤 중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삼재가 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삼재가 꼈다라는 말이래요. 세 가지 악재가 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구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7천만 원짜리 들어가지고 구슬했대요. 그때 강화의 집 한 채가 7천만 원. 근데 7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은 집 한 채를 샀대요. 근데 7채 값을 들여가지고 구슬했어요. 1년 동안 못하겠어요. 그죠? 1년 뒤에 만났더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주님께 삼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구슬해야 됩니다. 이분이 3년 연속 구슬한 거예요. 그리고 4년째가 됐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재가 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삼재가 꼈다고 내가 붓을 갖다가 3번을 하고 돈을 2억을 넘게 갖다 바쳤는데 왜 그놈 삼재가 안 없어지냐. 나 이제 절에 못 나가겠다. 절에 발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분수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죠? 불교 다닐 때는 분수가 됐는데 교회를 가니까 분수가 떨어졌네.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시험에 들겠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뭐요?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하고 1:1 제자 운동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불교의 틀을 좀 벗어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도전에서 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협력이라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그냥 군수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의로 된 거죠. 내가 지금 현직인데 당연히 뭐 내 거 지금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를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군수가 됐으면 어떻게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1대1 성경 공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도전에서 분수가 되고 연이어 세 번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나갈 때 출마할 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계속 기도하고 그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증거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돼요. 왜냐? 사람이 누구를 보고 해요? 전하는 자를 보고 하거든요.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되겠다.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이분도 평생 장애인으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지금도. 근데 이분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은 그래서 연창동에서 시계 고치고 도장 파는 가게를 조그마한 무슨 상가에 그런 걸 했어요. 장애인이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을 어떤 분이 전도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돈을 2배로 주고 가는 거예요. 1,000원이면 2,000원 주고 가고 2,000원이면 5,000원 주고 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나 지금 장애인이라고 또 동정합니까? 그리고 화를 냈대요. 왜?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다음에 돈이 없이 올 때도 있으니까 미리 받아놓으시라고 그리고 써놓으시라 그래서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내일 혹시 시간 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분이 다행히 그 상가가 주일 되면 다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이분도 주일날 쉬었대요. 내일은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간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분을 초청했더라고요. 나를 오늘날 예수 믿게 만들고 어쩌면 목사가 되기까지 그 영향력을 주었던 고마운 분. 머리가 희끗하던 할아버지가 오셔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켰더니 이분이 어떻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 자신에게 뚜렷한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뿌린 사람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